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 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이 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 가지고 이단 중에서 신천지 이단은 자기들의 어떤 주장하는 것의 핵심을 삼아서 이야기합니다. 14만 4천 가운데서 유다 지파 1만 2천, 루벤 지파 1만 2천, 갓 지파 1만 2천, 그래서 이제 12지파 1만 2천씩에서 곱하면 12 곱하기 1만 2천, 14만 4천이 나오는데 자기들이 그러한 12지파에 속해 있다. 그리고 자기들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데 사실 무근이고 전혀 성경 말씀하고 다른 이야기죠. 대신에 그들의 말에 홀겨지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특별히 택한 그 사람들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말세지 말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거룩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뿌듯해지고 우쭐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것을 현혹하는 데 쓰는 이 성경의 특별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 가운데 14만 4천이죠. 근데 14만 4천의 이 지파들이 뭘 이야기하는지는 성경에서는 침묵합니다. 침묵해요. 실제적으로 여기에 있는 14만 4천 가운데 이 지파들은 대부분이 다 멸망되고 없기도 하고 또 남아있어도 그 피의 확실성은 별로 인정받기 참 어려워요. 이제 이 9절부터는 2일 후에 14만 4천 명이 인침받는 게 나오고요. 저는 이제 그래서 이 지파가 나오지만 천국에 가면 이 사람들이 지파로 분리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실제적으로 이 지파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을 포함할 수 있겠지만 온 세상에 믿는 사람 가운데서 인을 맞은 사람들 14만 4천. 특별히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기로 인정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 그런 저는 특별한 숫자가 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9절에는 이제 14만 4천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러니까 14만 4천 나오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14만 4천 정도 되면요. 셀 수 없다 그래도 오늘 셀 수 있어요. 라이나 이렇게 공케 목사님 집회 때 되면 100만, 200만 명 참석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니까 거기에 비하면 14만 4천은 일도 아니죠. 우리 동네만 해도 30만 원 되는데 14만 4천이면 얼마나 되겠어요. 셀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다른 무리를 이야기하는데 그 무리는 흰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흰 옷을 입고 있다. 9절에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원하시니 10절에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어린 양 우리 주님을 이야기하지요.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로 중에 한 명이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요한 사도에게 물어봐요. 이게 지금 이걸 목격하고 있는 사람이 요한 사도입니다. 요한 사도가 목격하고 있는 요한 사도에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물어봐요. 저 흰옷 입은 무리가 무슨 무리냐고 물어봐요. 묻는다는 이야기는 사실 이 장로가 이제 누군지는 몰라요. 장로가 누군지는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믿는 사람들은 목표를 정말 크게 가지고 높게 가져야 합니다. 높게 가져야 합니다. 그냥 어리버리하게 살다가 마치는 어떤 꿈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에서 목표를 높게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 가운데 2명은요. 우리 주님의 나라에 있을 때에 오른편과 왼편에 앉혀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앉히실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이 어떤 면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요한과 야고보의 마음속에 높아지고 하는 열망 때문에 위대한 자가 되고 싶은 열망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열망도 같이 숨겨져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에 있어서는 주님이 반대하신 건 아니에요. 반대하신 건 아니에요. 대신 너희가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너희가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사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도 다 그 급수가 다 틀려요. 소위 말하는 급수가 다 틀려요. 주님의 인정받는 사람들 급수가 다 틀려요. 최고의 사람들은 이 장로 계열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장로인들이 여기 나오는 장로인들 계열. 그 다음에 순교자들 최고의 반입니다. 순교자들도 지금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순교하고 이런 사람들 급수가 이렇게 떨어져요.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순교로 살다가 순교로 주님께 자기를 드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4만 4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14만 4천과 또 다음에 또 14만 4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같은 14만 4천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생각해요. 성경 해석할 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의 인정받는 14만 4천에 들어가는 또 무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무수히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 그 환란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 환란을 정의할 때에 말세지말에 있는 환란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지말에 있는 환란인 건 사실인데 말세지말에 있는 환란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이제 말세다 그러면 말세 마지막 말세에 환란이 있다 하면 그 말세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직 말세가 안 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신학적으로 말세는 예수님 때 이후로 말세예요. 예수님 때 이후로 말세.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환란 때 그 말 예수님 이후로 가다 환란 때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은 초대교회 이후로 순교자가 가장 많은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우리나라는 한국 사람 평안하다 좋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좀 부자로 살아가느냐 가난하게 살아가느냐만 고민할 뿐이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는 주님 때문에 순교자고 죽어가는 사람들은 지금이 가장 많은 시대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이 전 세계적으로는 환란 계속한 건 사실이에요. 역사 이래로 환란기. 그리고 역사 이래로 주님 때문에 순교했고 죽었던 사람은 무수히 많아요. 왜요? 환란 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 환란기가 저는 전반적으로 걸쳐서 주님 시대 이후로 환란 때마다 주님 앞에서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살다 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흰옷을 입은 무리다 이렇게 되지 않은가 저 개인적으로 해석해요. 요한계시록 해석은 참 난점이 있어요. 대신에 그래서 우리가 좀 해석에 좀 범주를 좀 주어야 돼요. 해석에 범주를 두고 해석에 자유가 있다 이런 것보다는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해석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떠한 무리들이냐?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는 예수님 영계왕이 흰옷 입었다 하는 생각하지만 그렇게 주님의 말씀은 성경은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입으면 흰옷을 입었다, 예수님을 믿으면 흰옷을 입었다, 그렇게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입으면 예수님의 의로 옷 입은 건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의로 옷 입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까지가 끝이 아니에요. 의로 옷 입었는데 그 옷을 빠느냐 빨지 않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그 옷을 빠느냐 빨지 않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전혀 다른 문제인데, 그래서 장로 중에 한 명이 이 요한에게 물어요. 봐보세요.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13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그러니까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이게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급수 때문에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내 주여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고대 히브리적인 표현에서는,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가 뭐라고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내 주여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랬죠? 내 주인님, 그 말 주인님. 우리 주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표현했지만 또 자기가 섬기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면 센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그냥 인정받는 사도예요. 그런데 장로 앞에 서니까 떨어지죠. 장로가 세지요. 장로 앞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장로 앞에서 내 주여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사도 요한이라. 이런 것도 참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봐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흰옷 입은 무리가 누구냐 그러고 묻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나는 모르고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이렇게 장로님에게 이야기하니까 14절 하반절에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다. 큰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 큰 환난을 통과하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 큰 환난을 통과하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 큰 환난을 통과하면서 믿음을 지키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지요. 어렵고 큰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했다는 이야기. 그 옷은 아마 저 개인적으로는 주님께서 입혀주신 세마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자기의 옷을 입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세마포를 입죠. 근데 그 옷을 내가 주님의 피에 끊임없이 씻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더럽혀진 채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벗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것이 초대교회 일복교회에 주신 말씀에 여러 차례 여러 부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무수하게 많은 무리가 인정받은 것은 첫째, 환난을 통과해서 나왔고, 두 번째, 어린 양 대신 주님의 피에 자기 옷을 씻은 무리의 사람들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의 특별한 약속을 주님께서 해주시는데, 그런 것이 15절부터 17절에 나오죠. 16절에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은 16절 17절을 잘라가지고 또 15절을 잘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해당된다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 앞에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게 아니에요. 큰 환난에서 통과하고,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14장,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14장 1절부터 하고요.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러라. 아멘. 지금 아까 요한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 나오면서 신천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이단의 교리로 삼으면서 14만 4천 명인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아까 제가 그 다음에 무수히 많은 흰옷 입은 무리를 또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러니 그들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거짓 주장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 14장에서도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해석하기는 앞에 있는 14만 4천과 뒤에 있는 14만 4천 저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도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앞에 있는 사람들은 환란기 속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고, 여기서는 이 14만 4천은 누구냐 그럴 때에 이 14만 4천은 4절부터 4절 5절이 나오는 사람, 이 14만 4천의 특징. 왜 14만 4천 명에 들었느냐? 이 주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무리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인정받은 특별한 무리들이 나타나는데, 최소한 14만 4천 정도의 하나님 나라에서 무수히 많은 흰옷 입은 사람들. 그래서 그 위에 더 주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 이런 사람들이 왜 14만 4천 속에 들어가게 되느냐? 그것이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정절이 있는 자라. 이것이 그러면 남자만 되느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죠? 14만 4천 가운데 오히려 더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보다 여자의 숫자가 더 많을 수 있을 것이다. 왜? 평균적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믿는 숫자가 많으니까 상식적으로 14만 4천보다 여자가 더 많다는 이야기죠. 근데 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성경에서 계시록이나 계시 가운데 묵시 가운데 여자는 뭘 이야기하느냐? 뭘 이야기하죠? 세상을 이야기해요. 세상.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첫째, 세상에 한 발, 주님이 한 발 그렇게는 안 산 사람들이고, 다 두 발 다 주님에게 딛고 산 사람. 두 발 다 주님께 딛고 산 사람.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산 사람, 일편단심으로 주님과 사랑하다가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14만 4천 인정받는 사람들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당연히 14만 4천명만 천국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전혀 아니고, 그렇지도 않고, 앞에 지금 14만 4천 환란 때 인침받은 사람들, 뒤에는 지금 이 특징을 가진, 또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하기를 하나님의 특별한 인정을 받은 14만 4천인데 그 자격이 어떤 자격이었느냐 하면, 여자,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 그래 정절이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절이 있다. 과거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절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남편된 나를 버리고 음부에게 갔다. 그렇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야기했어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죠. 그러니 그런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가 없죠.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약시대 대부분이었어요. 대부분. 그건 뭐 명백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 어린 양이 14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 사람 자기. 어린 양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그러면 주님이 인도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지. 근데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이끌어가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과 태반이에요. 태반. 주님이 뭘 인도하는지, 뭘 원하시는지, 뭘 원치 않는지 몰라요. 영적인 소경 장님이기 때문에 몰라요.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에 있으면 죄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될 것이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렇게 살아야죠. 어떻게 살아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죠? 그렇게 묻는다 해서 특별하게 단순하게 답을 줄 수도 없어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 몇 마디 듣고 알게 된다면 그냥 신앙선에 맺고 있는 사람 다 날리라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만 알게 되는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친밀하지 않은 사람들,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조차 행하는 것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봐보세요. 예배 때, 기도 때, 찬송 때, 그럴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가 쉽겠어요? 아니면 생활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쉽겠어요? 그렇죠.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쉽겠죠? 그러면 예배 가운데 말씀 들을 때, 찬양할 때 성령님 역사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 내가 성령님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보통 생활이 더 우리의 삶에 많아요? 아니면 예배나 기도하는 게 많아요? 생활. 예배나 기도하는 것 생활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죠? 10분의 1이 안 돼요. 그러면 남은 10분의 1, 남은 10분의 9. 그리고 예배나 찬송이나 기도 때에 성령 역사나 인도받기는 더 쉬운데 예배나 더 쉽느냐? 10배 이상이 쉬워요. 그냥 답이 없는 이야기인데 제가 그냥 제 일반적 개인적 견해로 이야기합니다. 10배 이상이 쉬워요. 그러면 예배 때, 기도 때, 찬양 때,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역사를 누리지 못해. 생활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한다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거짓말. 생활 가운데 인도 못 받습니다. 10분의 1도 인도 못 받는데 10분의 9가 삶 속에 인도를 받느냐고요? 아니, 가능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그걸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 때나 기도 때나 찬양 때만이 아니라 삶의 10분의 9가 삶이라면 그 가운데 인도를 받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14만 4천 속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흔하겠어요? 아니면 드물겠어요? 드물죠. 드물어요. 그렇게 드물어요. 우리는 이런 꿈을 꾸어야 한다는 이야기. 이런 꿈을 꾸어야 하고 이런 거룩한 사람들에 들어가는 꿈과 열망을 품어야 한다는 이야기. 믿는 사람들이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 일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역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크게 쓰임 받는다. 아니면 대추수와 대부흥 때 놀랍게 쓰임 받는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높아지리라, 쓰임 받으리라, 크게 되리라. 그건 멍청한 일이 멍청한 일이. 그건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추구해야 돼.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나아가는 것을 구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주님과의 관계를 추구해야 돼. 관계를 추구해야 돼. 주님과의 관계를 추구해야 되지 일을 추구하거나 내 성공을 추구하거나 내 안일과 내 평안을 추구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삶이에요. 근데 많은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추구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주님과의 관계보다는 왜 그러냐면 왜 주님과의 관계를 많은 사람이 추구를 하지 않냐 그러면 더 많은 능력을 추구해요. 목회자들, 사역자들, 교회 부흥을 추구하고 능력을 추구해요. 더 능력을 주십시오. 더 은사를 주십시오. 더 지혜를 주십시오. 뭐 그런 걸 추구해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방향이에요. 잘못된 방향. 근데 왜 그런 걸 추구하느냐? 나한테 더 능력 좀 있으면, 더 병고천사 강하게 역사하면, 더 새로운 기름 부음이 임하면 놀랍게 내가 살아갈 것이다. 아니요. 놀랍게 못 살아가요. 못 살아가요. 왜요?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그분의 능력과 은사를 받아서 어디로 튈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어디로 튈지 고무공이 튀듯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추구하지 않느냐? 주님의 관계를 추구하지 않느냐? 어리석게도 자신들은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주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주님을 좀 아는 사람들은 자신이 주님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님이 어떤 분이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가 만들어낸 주님을 섬기고 자기가 믿고 싶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신은 주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주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주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이들이 가수를 좋아하고 가수 생일도 알고 가수 나이도 알고 가수 키도 알고 몸무게도 알고 허리 사이즈도 알고 가수 부모도 알고 가수 집도 어디 있는지 알고 번지수도 알고 가수가 부른 앨범이 5집까지 있으면 5집 앨범들은 노래를 다 부를 줄도 알고 같이 춤도 출 줄 알아요. 근당에서 그 가수를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그 가수와의 관계 속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 가수하고 친밀함 속에는 전혀 안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정보만 얻으면, 주님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주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알면 주님이 만나줘야지요. 주님이 알면 주님하고 친해야죠. 주님은 안 친하시거든요. 주님은 안 친해요. 그런데 많은 목사들도 그렇고 신학생들 그럽니다. 신학생들 100명 중에 거의 99명 이상의 신학생들 다 그렇습니다. 지그들이 신학책 몇 권 공부해. 수업 몇 번 들어요. 신학 수업 들어서 2년, 3년, 4년 뭐 공부해요. 7년도 공부해요. 그러면 지그들 하나님 안다고 생각해요. 왜? 신학책 가지고. 그러니까 신학생 중에서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교만하지 않은 사람들 찾기 어려워요. 교만하지 않은 사람. 네. 신학생들이 그러면 자기들이 교만하다고 생각할까요? 겸손하다고 생각할까요? 지금들 다 겸손하다고 생각하시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자기들이 겸손하다고 생각할까요? 교만하다고 생각할까요? 겸손하다고 생각. 다 교만해요. 우리 저부터 다 교만해요. 다 교만해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더 압니다. 자기가 교만한 사람은 자기 겸손하다. 자기가 교만한 사람은 자기 겸손하다. 나는 겸손에 이르렀다. 근데 겸손한 사람은 그래, 가보세요. 사람을 모아놓고 한 사람씩 그렇게 해보면 집사님 정말 교만합니다. 회개하셔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회개할까요? 교만한 사람이 회개할까요? 겸손한 사람이 회개할까요? 겸손한 사람. 예. 그것이 바로미터 측정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 기분 나빠버려. 집사님 교만합니다. 회개하세요. 기분 나빠버려.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느냐? 네가 나한테 뭔데 그러느냐? 예? 나 겸손한데, 예? 나 겸손한데 네가 교만하다 그러는 거죠. 근데 겸손한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걸 망치로 때리듯이 그것이 마음속에 박혀버려요. 왜요? 사람이 아무리 겸손하다 그래도 하나님께 섰을 때에 교만한 부분들을 천천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교만의 문제를 겸손한 사람에게 교만을 더 다룰까요? 교만한 사람의 교만을 더 다룰까요? 예, 겸손한 사람의 교만 문제를 다룹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주님은 교만 문제 안 다룹니다. 그를 치고 징계하고 심판하실 뿐이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의 대적하실 뿐이죠. 대적하실 뿐이지 교만한 문제를 다루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더 흠과 점도 없이 주님 앞에 서게 하시기 위하여 교만을 더 다루시는 것. 그런 것처럼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이 주님을 얼마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주님을 좀 아는 사람들은 자신이 주님과 얼마나 친밀하지 않고 가깝지 않은가를 압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또 주님을 거의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은 주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안다고 생각하니까요. 기도 내용 속에서도 주님을 알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알기를 기도하지 않아요.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죠.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죠.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기도하죠. 그러지 주님을 알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난 아는데. 주님 아는데. 주님이 이 땅에 성신에 태어나셨고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3년 하시고 33살 돼가지고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죄인이 오실 것이 주님 다 알아. 나는 이제 주님 다 알아요. 가수가 어디서 태어났고 이름이 뭐고 몇 살이고 몸무게 얼마고 이제 난 그 가수를 다 알아요. 어디 그게 참말입니까? 거짓말이지요. 그게 진실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믿는 사람들은 그게 진실인 것처럼 살아요.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주님이 나를 이끄는 걸 어떻게 압니까? 마귀가 이끄는지 어찌 압니까? 마귀가 이끄는지 어찌 알겠어요? 마귀가 대부분 이끌어가도 주님이 이끈다 그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런 것이 우리의 소망과 소원이 돼야 합니다. 주님 나를 성공시켜 주십시오. 주님 나를 명예와 부를 얻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 말고요. 그렇게 영적인 척 가장해서 하는 그런 거 말고요. 아니면 말세지 말에 하나님께 우뚝 서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게 해주십시오. 대부흥의 때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 따위 것 말고요.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날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죠.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나는 흥하여야,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주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세례 요한의 마지막 사역은 제자들을 다 주님께 떠넘겨 보내고 그리고 헤롯 임금 딸의 헤롯의 딸의 헤로디아의 흉갑으로 팔려서 목이 잘려서 소방 위에 담기는 것, 그런 비참한 죽음이 그의 마지막 인생이었어요. 그가 영광을 얻지도 못했고 그가 마지막 인생을 떠날 때 대단하게 쓰임받지도 못했고 쓰임받다가 감옥소에 갇히고 흉갑으로 팔려서 잘린 게 끝이었어요. 마찬가지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지요. 젊어서 너가 너 원하는 데 다니거니와 늙어서는 너에게 사람들이 띄우고 너가 원치 아니하는 곳을 끌려가리라. 비참하게 네로의 칼날에 죽임을, 네로의 칼날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밑도 없이 사람들에게 후각기 당하면서 죽는 거죠. 그것이 어린 양 인도하는 자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주님이 인도하는 자리가 부귀의 자리고 성공의 자리고 이름을 얻는 자리고 행복의 자리고 기쁨의 자리고 평안의 자리고, 물론 그 기쁨과 평안을 비슷한 거지만 세상의 평안,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자신들은 주님의 기쁨을 추구한다고 말은 하겠죠. 그러니 14만 4천 이 인정받은 사람, 그 이마에 1절에 보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구나. 이들은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는 이 사람들 말고는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 그런 놀라운 노래, 찬양이 이들의 입에 담겨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가는 자입니다. 왜? 세상에 대하여 세상을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면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관심이 없는 거예요. 더 맛있는 걸 먹는 것 의미가 없어요. 더 좋은 옷을 입는 것 의미가 없어요. 더 좋은 집에 자리를 깔고 사는 것 의미가 없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거기에 의미 두고 산 사람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옷을 5벌 가지고 계시면서 야, 너희들 2벌 옷 가진 사람이 한 벌씩 나눠주라. 주님은 5벌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주님이 단벌로 살았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단벌로 살았어요. 단벌로. 주님은 옷 한 벌로 단벌로 살았어요. 왜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단벌로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사는 건지 압니까? 단벌로 사는 사람들 빨리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렇죠. 아마 저는 성경에서 보면요, 겟세마네 동산 사건에서 한 제자는 다 벌거벗고 도망갔다 그랬죠. 왜 거기서 남자가 벌거벗고 있을 것이냐? 왜 벌거벗고 도망가겠어요? 누가 옷을 벗겼겠어요? 아니요, 벗고 있었던 거지요. 왜요? 아마 옷을 빨래해 놓기 쉬웠죠. 제가 다 옷이 한 벌로 살았기 때문에요. 더러워지니까 빨래를 때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뭉치가 털어가지고 널어놓으면 옷 벗고 담요만 돌려 쓰고 있는 거. 이때 사건이 생기면 담요만 뒤집어 쓰고 있다 담요 잡으니까 덜렁덜렁 그리고 도망가는 거지요. 우리 주님도 한 벌 입고 주님의 옷이 자동 드라이 클리닝이 됐겠어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빨래할 때는 벗어놓고 담요 쓰고 이렇게 앉아있을 수밖에 없으셨던 거죠. 주님의 삶이, 주님의 제자들의 삶이 먹는 게 관심 갖고 산 사람이 없습니다. 배부르면 끝이에요. 굶어도 또한 그걸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거예요. 입는 것에서 관심 갖고 산 사람이 없어요. 집을 장만하기 위해 관심 갖고 산 사람도 없어요. 땅을 사기 위해서 관심 갖고 산 사람도 없어요. 왜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 줄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성령님께서 이끌고 인도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있어서 자기 주거지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한 삶을 결과를 얻게 되는지, 이 땅에 성공하고 돈을 가진 사람들이 말세에 어떤 일을 당하는지를 제가 전에 말씀을 나눌 때 이야기했어요. 믿는 자가 성공해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저주다. 저주다. 그 돈을 내가 움켜쥐고 있고 통장에 가지고 있는 것만큼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철저히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져야 성령님의 인도가 뭔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아가느냐? 주님과 친밀해지면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안 친밀해지면 아무리 강의를 10시간을 듣고 설교를 100시간을 듣고 신앙서적을 1000권을 읽어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인도를 알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배워가지고 집회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배워라, 들어라. 아니, 귀머거리가 음성을 들린 뻔히 듣겠어요? 소경이 앞에 그림을 갖다가 피카소의 그림을 이번에 누가 찢었다 그러는데 아줌마가 피카소의 그림이 앞에 있은 뻔히 소경이 그림을 보겠어요? 못 본단 말이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나야지 보고 알 수 있는 거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비법을 내고 당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면 뭘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데. 안 친한데. 들린다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고 앉아있으면 10중 8구 들리고 귀신의 음성. 10중 8구 귀신의 음성. 그리고 귀신을 받아들이고. 집회 때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고 앉아있고 예배 중이니까 중보기도도 많이 했으니까 거기서는 어쩌나 한번 들을 수 있겠지요. 집회 중이니까. 내 생활 가운데서 음성 듣습니다. 마귀의 역사에서 귀신 들어가요. 묘계음이 들어가요. 그 따위 것을 막 그냥 완전히 사람들이 막 가리키고 난리 엉망진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이 얼마나 무너져 가는지를 알 수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도 그래서 내가 뭐라고 누가 가르쳐도 내가 주님과 친하지 않으면 영적 눈은 띄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과 친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모르는 사람이 이런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런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살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건 누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좀 살게 해주세요. 그 비법이 뭡니까? 저한테 묻는다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 뭘 이야기해 사랑한단 말이에요. 5살짜리가 저한테 미적분을 좀 가르쳐주세요. 어떻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5살짜리가 나눗셈을 가르쳐주세요. 5살짜리는 나눗셈 의미가 없어요. 아랍의 숫자부터 쓰고 배워야지요. 그런 거 어떻게 자기가 배울 수 있냔 말이죠. 5살짜리가 미련한 거죠. 그것은 5살짜리가 결혼생활의 행복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결혼생 행복이 아니라 나이부터 먹어라. 나이부터 먹어서 결혼 정년기에 돼야지 그것을 이야기해주면 알아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되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알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영적 진리 가운데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많아요. 왜 신학생들이나 항상 교만하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말씀 진리를 자기의 신앙 수준이 되지 않아서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것도 지식으로 만들어버려요. 알았다 그래. 지식으로 만들어서 알았다 그래. 지식으로 만들고 논리로 만들고 이런 비결 1번, 2번, 3번 왜? 신학교에서 시험 문제 볼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물 5가지를 써라. 이제 성경에 나오는 5개 쓰죠. 자기는 이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야, 안 살아가는 거, 그 사람 생각하기에는. 그런 사람은 난 살아가니까 정답을 맞췄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론으로 외워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신에 너가 체험하느냐? 체험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자기들은 체험 못하고 있어도 성경 뭐야? 성경 이거 문자니까. 나는 영적으로는 체험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실제 그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러니 주님께 인정받는 14만 4천 정도 되어지려면 주님께서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이 정도도 이르지 못해. 대부분 이르지 못해. 근데 이런 꿈을 꾸어야 돼. 이런 비전을 가져야 돼. 이런 목표를 가져야 돼. 주님을 위해서 죽고 순교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근데 이상한 것들을 추구하고 이상한 방향성을 가지고 알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인데 그런 믿음으로 살다가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지경. 지금 제 친한 친구가 지금 어제 아침에 죽었다 그랬어요. 제가
제 친한 친구 어제 아침에 레인타운 죽었어요. 그냥 부고가 떠서 지금 뭐라 그러는데 제가 영적으로 방해받을까봐 제가 그냥 안 갔어요. 생각만 해도 그냥 머리가 지끈하고 그러니까 안 갔어요. 이게 별로 안 친한 친구다 보면은 이렇게 한번 들려볼 텐데 거꾸로 친하니까 거꾸로 이게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또 제가 와이프를 잘 알고 몰라도 애들 얼굴 한 번씩 못 보고 한 번씩밖에 안 보고 또 와이프가 제 얼굴은 모르니까 잘 얼핏 봤는지 알겠어요. 한 2, 3년에 한 번 봤는데 그러니까 뭐 내비두고 그냥 안 가면 내비두고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누구든지 다 계산을 다 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계산을 해야 돼요. 믿는 사람이 영적인 열망을 가지고 주님과 관계에 있어서 나아가야 되고 주님과 관계에 있어서 전진해 가야 돼요. 주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그분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내게 뭘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내게 뭘 기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니까? 내가 무엇을 기도하리니까?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주님을 영원롭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질문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성공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잘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병을 고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능력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화장실 청소한 사람을 부르셨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로 주님의 사람들은 그런 숨겨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또 4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믿는 사람은 다 주님께 속했다고 그래요. 성경적 신학적으로는. 하지만 그건 신학적이고 주님께서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나에게 속했다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속했다 인정하는 사람. 그 다음에 5절에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지요. 있다고 나오잖아요. 흠이 없는 자들, 흠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흠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죄를 안 짓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있어요. 죄를 안 짓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흠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물론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으로 가능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으로 가능해요. 봐보세요. 역사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둘이가 있어요. 누구 있죠? 에녹하고 엘리야. 에녹하고 엘리야. 에녹하고 엘리야는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 죄가 없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죄 문제가 끝난 사람들입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죄가 물론 있었지요만은 다 용서안 받고 죄 문제가 다 끝나서 죄 없이 살다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승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비밀들을 발견하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 계세요. 누구도 몸을 가지고 있어요? 에녹도 몸을 가지고 있어요. 썩어지고 병든 몸이 아니라 늙어가는 몸이 아니라 부활할 때 가지게 되는 그 몸을 에녹이 가지고 있어요. 부활할 때 가지게 되는 그 몸, 육신을 가지고 왔는데 변화되는 부활체를 엘리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천국책 여러 권들을 보면 한 50명 정도가 있다.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일반 경험적으로 47, 또 50명 가까이. 그러면 천국에 어떤 사람이 좀 깊이 있는 선지자 이런 계열의 사람들이 뭐 입신 얇게 하는 거 말고 진짜로 이렇게 사도 바울의 3층전 체험 그런 거 같이 가면 또 영원 상태로 대부분 이제 영원 상태로 천국에는 지금 완성된 천국이 아니니까 중간 천국이니까 재림한 다음에 완성된 천국이 되어지죠. 영원 상태로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영원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몸처럼 놀라운 영광과 광채가 가득하고 특별하게 보인대요. 그냥 그런 사람 숫자를 세보니 몇 명쯤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역사적으로 정말로 주님과 가까이 살고 주님과 동행했듯 엘리야가 주님과 동행했듯이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소한 14만 4천은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삶 가운데 왜 흠이 없어집니까? 주님과 함께하니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하니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사람이 흠이 없단 말입니까? 사람은 흠이 있어요. 그런데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으면 어디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죄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리라. 죄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지 못하고 너무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요한 웨슬러 목사님이 신앙서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논란도 많이 되고 논쟁도 많이 돼요. 역사이대로 논란이 많이 돼요.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이 완전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요한 웨슬러 목사님을 공격하고 욕한 사람도 있어요. 감리교를 세운 요한 웨슬러 목사님을. 근데 요한 웨슬러 목사님이 왜 그 깨달음을 전했겠냐 하면 왜 전했겠어요? 자기가 그런 삶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자신이 그런 삶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의 목회자들과 보통의 신학자들과 보통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상상이 되는 삶이에요? 안 되는 삶이에요? 상상이 안 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아니요. 말이 안 되는, 말이 되는 소리니까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그런 부분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내가 그만큼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주님과 거리가 먼 거예요. 주님과 많이 가까워지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심하기가 쉬울까요? 근심 안 하기가 쉬울까요? 근심하는 것이 정상적인 믿는 사람이냐? 아니면 근심 안 하고 살아가는 게 정상적인 믿는 사람이냐? 안 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냐? 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상이 아니에요.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이 정상적인 믿는 사람이냐?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이 정상적인 믿는 사람이냐?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정상적인 믿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성령이 이 안에 역사하는데 절망이 있어요? 물러가고 도망가죠. 내가 주님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내가 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멀어졌을수록, 제가 옛날에도 누가 설교 중에 믿는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설교 중에 누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목사님, 사람들이 어떻게 질투하고 시기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아가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정상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시기하고 질투하면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고 영적으로 어린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명확히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은 그것이 보통 항상 체험하는 삶에 시기와 질투가 항상 붐으로 끌어오르는 것이 항상 체험하는 삶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당연하지 않다고 그러는데 왜요? 주님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과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흠이 없는 것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어느 거 인식되는 사람은 주님과 조금 주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 성령의 역사를 조금씩 파편식의 맛을 봤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인식해요. 성령의 역사가 나를 사로잡아 버리면 어떨 때는 완벽한 평강 속에 들어가 버릴 때도 많이 있어요. 완벽한 평강 속. 주님과 가까이 가면 삶의 환란이나 고난이 없어진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환란은 승리예요. 고난은 승리예요. 문제가 없는 삶은 없어요. 하지만 흠이 없는 삶은 가능합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빛이 나와 함께해요. 빛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해요. 어둠이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어둠이 있을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우리의 추구해야 될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함께 갑니다. 이런 사람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어요. 우리는 거짓말 안 하고 산다 하지만 과장하고 말을 전달할 때 내 거에서 전달, 그게 거짓말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어요. 거짓말이 없어요. 말로 죄를 안 짓는다 그 말이에요. 말로 죄를 안 짓는다. 말로 죄를 안 짓. 입으로 죄를 안 짓. 어찌 사람이 그런 사람이 가능하겠어? 입으로 죄를 안 짓는다뇨? 가능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요. 왜? 내가 자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고 주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과 가까이 있으니. 죄를 주목하면 죄와 싸워 승리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주목하면 승리가 가능해져 갑니다. 주님을 주목하면 죄에서 멀어져 갑니다. 죄를 주목하고 내가 왜 근심을 이기지 못할까? 내가 왜 근심을 이기고 주님 근심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아니요.
근심을 이기지 못하기가 쉽습니다. 근심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 근심 가지고 싸울 때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과 관계를 더 친밀히 하고 나아갈 때에 근심과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위에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요한계시 3장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주님께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나와 동거동락에 두는 것, 그것은 실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래요. 그 실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그렇게 됐냐. 그렇게 산 사람은 에녹이에요. 에녹. 65세부터 300년간 그렇게 산 사람은 에녹이에요. 그렇게 산 사람은 에녹이에요. 그렇게 산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렇지. 아무나 믿는 명함 가지고 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 죽은 거니까 다 승천할게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 그렇게 못 살았어요. 욥도 그렇게 못 살았어요. 더 깊은 것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해가는 사람들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친밀하다는 것은 뭐냐? 친밀해서 내가 주님을 조종하는 게 아니라 친밀해야지 주님의 생각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알고 주님이 어디로 걸어갈 때 따라가고 그걸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린 양들 주님께서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인정받는 사람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광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갈 때에 누구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열망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구하는 사람도 아니요, 성공과 나의 행복과 나의 평안을 위하여 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주님을 더 알기 위하여 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구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걸어가기 위하여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추구하지 않고 주님을 추구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을 추구하지 않고 주님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안일과 평안을 추구하지 않고 주님을 구하고 추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너가 따라왔구나, 너희 배는 거짓이었구나, 너의 삶에 너가 나와 함께함으로 흠을 찾아볼 수 없었다 라고 인정하는 자녀들의 반열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